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뼘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몇 주간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신 이 말씀, 7별의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비밀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7별의 비밀이 뭐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마다 이건 천사다, 또 메신저다, 이렇게 두 가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7교회의 이 사자,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뭐예요? 7금촛대는 7교회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이 두 장에서 7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들은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시대에 존재하던 그 이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소아시아 교회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 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였을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상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의 상태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상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 또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상태, 이런 걸 판단할 때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 성경학도들이면 다 동일한 동감을 하는 이러한 견해인데, 이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 7교회의 모습은 이 시간적으로, 이 세대적으로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이 교회부터 교회 시대의 이 끝까지의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전체적인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 견해는 이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대적인 분별을 하는 이런 분들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전도출판사 편집부에서 7교회에 나타난 예언적 예시에 따른 이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시중에 뭐 교회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전도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7교회에 나타난 그 교회사를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다 기술을 하면서 이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아니고 이 이면적으로 숨겨져 있던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사 책들을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그 핍박받은 교회들은 잘 기술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순례하는 교회라고 브로드밴트가 쓴 순례하는 교회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뭐 이런 그 잘 들어보지 않은 재침례교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재침례교도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어린아이들,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영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재침례교도들의 이 가르침을 보면, 이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첫 걸음을 떼는 그 교회의 예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예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 구원받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준 이 침례라든지 또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다시 이제 침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제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천주교회, 그 당시 이 천주교회라든지 또 형식적 이 교회들로부터 상당히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한 이분들은 그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시대마다 마치 점선과 같이 연결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교회들이 그 자기들의 이 가르침과 달리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핍박을 하고 아주 씨를 말리는 이런 그 박해 속에서 이분들이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또 명맥을 이어가고, 그래서 이 왈도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떤 추종 세력 같이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우리는 왈도파다, 우리는 재침례교도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저 왈도라는 사람의 그 이 리더십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왈도파, 뭐 보고밀파, 그 하여튼 그 특징을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 우리들도 외부의 사람들에게 당신네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우린 형제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형제교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그들이 궁금한 거지 우리가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옳겠습니까? 라고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알길 원하시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형제교회라고 합니다. 하면은,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그 성도들 간에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모임에서도 좀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브레드린 무브먼트의 어떤 후예가 아니냐 해서 이제 그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말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종영 형제님은 굉장히 이제 우려하시는 편이신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 파가 될 수 있다. 이거 이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 우리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또 성결교다, 하듯이, 우리는 형제교회파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럼 왜 핍박을 받았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실행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천주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교황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권력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네. 이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인도자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당시 천주교회의 이 성직 제도라든지, 또, 세례가 아닌 침례라든지, 그리고 만찬을 행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고, 여기 책에 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추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겨울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 얼음판 거기에 이제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살얼음이 얼은데. 그러니까 이 도망가던 분이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람을 건져줘요. 건져줘가지고 이제 살자면 우리 같으면 그 추격하던 사람이 당신 도망가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체포를 해요. 그 이 도망간 이 그리스인을. 그래가지고 그 체포해가지고 붙잡아서 이제 화형을 시키는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어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림인데 아무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소수의 무리들 그러나 그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단 취급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뭐 골짜기에 숨어서 또 오두막집에 숨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그 순례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실행하는 이러한 내용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실선이 아닌 점선같이 끊어졌다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 또 세워지고 또 끊어졌다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모이는데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다 일관되게 똑같진 않지만 그들의 이 가르침의 주요 면면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똑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 제도의 이 부인이라든지 또 형제자매라 이렇게 호칭하는 거라든지 또 만찬을 실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또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놀랍게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모이는 이 모임이 참 소수고 이 세상 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떤 대형 교회의 교인들을 합친 것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여기 천도출판사에서 나온 이 교회사에 관한 책들을 좀 구입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회와 또 오늘날 이 어떤 개신교회들의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잘 비춰지진 않았지만 그 핍박받고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소수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 가운데 경건한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다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이 면면들을 보면 이 진리가 이렇게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시고 좀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순례하는 교회 좀 두껍긴 합니다.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책들도 좀 이렇게 구입해서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는 바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이 실행에 있어서 우리들이 알고 실행하는 것과 모르고 실행하는 것, 이게 참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렇게 반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이 선배들이 가르쳤던 이 교회 신약교회 진리라든지 또 형제사랑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주님 믿은 지 한 40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 40년 어간에 이 성도들의 이 어떤 영적 상태를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요즘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저보다 먼저 구원받으신 이 성도님들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구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오늘날 이 뉴스 미디어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긍지를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가운데 이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뭐냐? 사람은 틀릴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놓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이 생각을 주장을 하는데, 성도들의 이 무의식적인, 이 잠재적인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마치 이런 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나는 틀리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마치 수르보닉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자녀의 상에서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수르보닉의 여인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이었지만 지혜롭게 답하잖아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합니다. 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내가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러 가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옳고 정확하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침례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곳에 한 50대 친구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를 이제 맡겼어요. 제 마음에는 이제 혼자 그 꾸준히 일을 하니까 나도 이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되면은 같이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한 2,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2, 3개월 못 버티고, 막 이제, 나만 하냐고 막 이래. 그래? 그리고 이제 한 3번쯤 하면은 이제 건의를 해서, 좀 나눠야겠다. 이제 두 구역이 있었는데, 이제 3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네가 한 구역을 맡고, 내가 한 구역을 맡아서 해보자.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할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근데 이제 한 3개월 하니까, 모든 그 구역을 총괄해서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을 퍼내는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손발을 딱 들고 다른 핑계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그리워졌는지 얼마 전에 다시 왔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서 이제 좀 겸손해졌나,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우리들이 이 주님 앞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이 젊을 때는 어때요? 막 혈기방장하고 뭔가 자기가 다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그런 한 부분만 보이던 것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넓은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 이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 교회이든,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든, 그리고 세대적으로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이든,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7교회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날카롭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분별해내서 갈라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정작 잃어버렸던 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인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성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율법화되고 그리고 자기 신앙만 옳다고 하는 이러한 그 편견들이 생기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원하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 보세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이 사대교회 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그러니까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교훈들을 교회에 유입하면서 교회를 타락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도자들의 어떤 이 전체적인 교회의 이 보는 눈을 존중하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순종하고 장로들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장로들에게 어떤 그 물질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 장로들의 이 가르침에 그 존경과 그리고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래요. 왜? 그 장로 자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일곱 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일곱 별의 그 비밀이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 아니에요. 이게 천사가 됐던 이 인간 메신저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에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때 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또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든지 그런 이 상황이 올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야, 내 말도 않는데 네가 전하는 말을 100% 다 순종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또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에 천사가 됐든 인간 메신저가 됐든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 청중, 저를 포함해서 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필요한데 오늘날은 이 권위의 이 실추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유념하고 이 2장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형제 사랑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말씀을 배반치 않고자 하는 이 신앙적 열의와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나는 만족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모자란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신앙.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저 윗지방에서 온천 뜨거운 물이 막 흘러내려왔거든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달하면 그 온천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모습과 참 흡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같지 않는가? 이게 스스로 참 그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사역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곱 별의 비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바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이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가?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용하시는 바로미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핸드폰의 길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표준자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몇 센치인가 이거 알아보듯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어떤 교회의 상태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이 상태를 또 개인적인 나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이 내 영적 상태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는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이 뭐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고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은 이거 한번 이게 질문만 던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이제 이 계시록 10장의 7번째 나팔이 불려 퍼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 대접을 마지막으로 쏟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지상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터인데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상 통치를 말씀하실 때 이제 환난 중에 주님께 충성했던 성도들은 상급을 받고
주님의 대적은 멸망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마치 그냥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끝날 때 이 죄악이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인간은 오늘날 보면 악함에 대해서 이 무관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무관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그 태도,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실 거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비밀이 또 나와요. 이 바벨론의 비밀을 보면 이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아지는 듯 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할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이 세계 교회, 그 전 세계 그 기독교계 교회를 아우르는 이 세계 교회의 그 수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음료라고 일컫는 이 바벨론 종교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핍박하고 그리고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지만 그 짐승이 바로 그 음료로 일컫는 그 바벨론 이 여자를 내치면서 결국 그 연합 세력이 파탄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휘어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겠도다. 어떻게 멸망했어요?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악이 아무리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때일지라도 캄캄한 밤이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어때요? 밝은 여명이 밝아오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캄캄할 때가 언제죠?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제일 캄캄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세상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낙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무언가 그 희망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 평화고 거짓 희망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가족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 성도들보다 약화된 것에 대한 위기의식, 위기감을 갖는 것,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감을 가지면 어때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주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교회 충성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안일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할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요, 어떻게 하죠? 자잖아요. 그런데 늦잠을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끈을 놓아버리면 이런 나태한, 느슨한 이런 신앙생활 속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들이 지금 이 연초에 이제 구정도 끝났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러한 마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유념하고 정말 저희들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령,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우리 형제들 모임에서 올해는 주일학교도 하자. 그래서 지금 초등부 또 중등부 청년들 형제들이 지금 다 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명만 있더라도 시작하자. 주님이 시작하면 보내주신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몇 명 있을 때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요, 청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주일학교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몇몇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시작하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제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주님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 안 하셔요. 그게 우리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못하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맡은 또 청년회를 맡은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언제 주님이 보내주시려나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전도할까?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장작불을 쌓아놓고 장작불이 타기만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불을 당겨야 되네요. 불을 당겨야 돼요. 불을 당기고 거기다 기름을 붓게 되면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저나 연세 있는 형제 자매님들보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회가 더 많은 겁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50, 60 이렇게 된 형제님들이 지금 선교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참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제가 보니까 더 좋아요. 이제 이 장로 모임 가면은 돈 버느라고 젊은 날 수고하신 형제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주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역 전선에 뛰어쓰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가 없으니까 주님 일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것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나는 뭔가 젊은 날 주님 앞에 드리느라고 돈 버는 일은 아주 빵인데 나는 뭔가.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는 젊을 때 직장 좀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사역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왜 하냐? 그 반대로 하냐? 이러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것을 절대 평가할 수 없고 상대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저나 저희 그 친구 형제들은 정말 직장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뛰어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젊을 때, 싱싱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시들시들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 젊을 때든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든 또 주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백원영 모치님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참 모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주님이 결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2개월 지나갑니다만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들이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이 구리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목하시고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참 일곱 별의 비밀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며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상태를 말씀해 주셨사온데 저희들의 개인적 신앙 상태뿐 아니라 또 저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맡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고 열심과 헌신하는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구리교회가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